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에 또한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씁니다. 오늘 시편 82편에 또한 아삽의 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앞에 또한 신과 같이 또한 보여줄 거라는 것.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애국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까지도 다 이제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공평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지 못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혹시 또한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베풀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지질나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째다까의 정신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책임이며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갖다가 자기들만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누었습니다. 특히 자기 같은 동족이 어려움에 있다면 그것을 이제 10분의 1은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서 그들은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째다까 정신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또 넘쳐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눌 때 복을 주십니다. 베풀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1 더하기 1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봤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들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잖아요. 아들, 딸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넘쳐나는데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넘어짐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선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어둠은 다 패배했습니다. 언제 패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렸습니다. 부활의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좌절된 것들,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인격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과도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이제는 나눠야만 그 생각을 갖다가 이제는 서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만 그냥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고란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